바로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좋은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혁 개정에는 완악,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강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런 말은 우리 국어 사전에 보게 되어지면 성미가 깔깔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세서 남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해도 그냥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아주 고집, 아주 왕고집 이런 것을 우리가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보여주신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보내게 주게 해주옵소서. 근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자, 그러나 1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보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진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가 고집이 세서 자,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애굽의 왕 바로 그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강팍한 마음은요, 자, 하나님 말씀을 귀를 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앞선 것, 이것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자, 먼저 우리 바로를 봅니다. 자, 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을까요? 자, 우리 흔히 우리 몸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혈관이 굳어지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얘기하고, 간이 굳어지는 것을 간경화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슬그머니 와가지고 이 어깨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깨를 확 누릅니다. 그럼 여기가 사람은 여기가 약간 약하기 때문에 딱 누르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럼 다들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서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확 누릅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와서 누르면 얼마나 아픈데 그러면 아니 너도 한번 눌러봐 이럽니다. 그럼 저도 가가지고 확 누르는데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여기가 아주 돌도처럼 딱딱합니다. 이분이 그래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이거 딱딱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뭉쳐져가지고 딱딱한 줄 알았어요. 그다음 얼굴 끄다가 작년인지 제가 이제 한국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럽니다.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어깨가 굳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몸이 안 좋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몸이 안 좋아서 어디가 안 좋아서 여기가 어깨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그 말을 딱 듣더니 그다음부터는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이런 말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운동을 많이 해서 이 근육이 뭉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잘못돼서 이게 뭉쳐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몸이 굳어지면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자, 우리 영적으로 이상이 오게 되어지는데, 자,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굳어진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면 과거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방언받았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집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제 유혹이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면, 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강팍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제 유혹으로 완악하지 않게, 강팍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처음에는 조그만 바늘 하나 훔쳤지만 점점 좀 큰 것을 훔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처음에는 바늘을 훔쳤을 때 그걸 훔치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데 자꾸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게 되어집니다.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죄가 죄같이 느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심령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신문을 봅니다. 사실 이제 이 신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신문을 보면서 제가 혼자 괜히 열받고 승질내고 막 그럽니다. 아이들도 한참 많이 모자란 사람이라 얼마 전에 보니까 잘한 것처럼 한국 어느 섬에서 그 여교사 집단 강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붙잡힌 세 사람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DNA가 검출이 됐는데 성폭행을 안 했는데 DNA가 나온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성폭행을 안 했는데 DNA가 나온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내가 정말 순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데 끝끝내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요, 이 죄를 자꾸 반복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죄를 짓고도 뻔뻔합니다. 그게 왜 죄냐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 바로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늘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큰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처음 이민 왔을 때 센터에 금은방이 하나 털렸답니다. 금은방이 털렸는데 경찰서에 와서 쭉 둘러보더니 이건 범인이 외국 사람이다. 딱 결론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범인이 외국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느냐? 우리 빠라가이족들은 간이 조금해서 이 금은방 못 턴다고 그래. 우리 빠라가이 사람들은 간이 조금해서 이런 큰 금은방 못 턴다. 이건 분명히 외국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순박하고 순진하고 훔쳐도 조그만 거 훔치지 큰 거 못 훔친다.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을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큰 죄를 지고 싶어도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죄가 왔을 때 이런 거는 괜찮겠지. 이쯤은 괜찮을 거야.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이렇게 살잖아. 하면서 내가 작은 죄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우리 강팍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거부반응이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듣기 좋은 얘기만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도 얘기하고 내가 듣기 싫은 얘기도 할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누가 만났는데 그분하고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뭐 좋게만 얘기하지 나쁘게 얘기하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랑 내 가족이라면 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된 것은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나쁘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또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 나가면은 설교할 기회가 한 두세 번은 주어집니다. 자, 한 번은 어느 교구에 가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교구라고 하더라도 이게 모이는 숫자가 저희 교보다는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조그만 게 가지고 떼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자, 특별히 유난히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라고 목사님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보는 분이고 그분의 사정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저는 제가 그냥 설교를 준비해 가서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여기 가서 설교하고 저기 가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말씀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사정을 다 아시고 자기 그 어떤 그 형편을 다 아시고 자기 지금 처해진 일을 아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이 성함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길을 축복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면 그 거부 반응이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 나오는 때 한 사람이 나왔는데 랍비가 말씀을 강의합니다. 말씀 가면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사람이 노력해서 땀을 흘려 일해서 먹어야 할 것이니라. 한 사람이 듣고 고개를 뚝딱거리면서 야, 오늘 설교 최고다. 그래,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되지.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게으른 놈은 먹어도 안 돼. 게으른 놈은 동정할 필요도 없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모릅니다. 잘 말씀 나가다가 마지막에서 랍비가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채워줬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 합니다. 아이고, 오늘 설교 죽 썼네. 잘 나가다가 오늘 죽 썼네. 그러답니다. 설교 잘 나가다가 죽 썼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내가 못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게으른 자는 그래, 게으른 자는 먹어도 안 돼. 게으른 사람은 동정해 줄 필요도 없어. 그런데 잘 나가다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설교 죽 썼네. 그 말씀은 내가 못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모든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 받아들이는데 간혹 가다가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다는 건 내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바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철야기도 하면 됩니까? 금식기도 하면 됩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살다시피 봉사하면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다
당장 은혜를 못 받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에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질 때 어느 한순간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자원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영과 혼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바로 저에게 은혜를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내가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 내가 밀어냅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고 내가 밀어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골라 받는 거예요. 요거는 아멘, 요거는 아니야 하고 골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골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일 때도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책망의 말씀일 때도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쁨을 줄 때도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내게 나로 내 죄를 깨닫게 할 때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거부 반응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밀어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아니하고 밀어낼 때 우리는 즉각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불안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이 굳어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가 이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강팍한 마음은 어떨 때 강팍한 마음이 되어집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생활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야 합니다. 자, 시편 95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무리바와 같이 또는 마사의 날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더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한다면 무리바와 광야 마사의 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려진 것은 바로 그 르비딤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사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곳에서 그들이 바로 모세와 다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자, 그들이 다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면 모세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왜 끌어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것이 물이 없어 우리가 지금 갈증이 심하여 지금 목말라 죽으려고 한다. 그 모세와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과연 계시다면 물이 없는 이 지역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는가. 하나님 과연 계시다면 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지금 어려움을 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인가. 자, 그들이 그곳에서 바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바로 무리바에서 같이 또는 그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 우리가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강팍해졌다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요 열린 마음이라면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나갈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열어 그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길로 걷게 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강팍해졌다 하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지 않게 합니다. 원망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찌하면 갚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게 부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이와 같은 고백을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작자 묵상에 감사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서 극복할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틀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제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되었어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이 감사는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형통케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고난 속에서 있지만, 육신이 병들어 있지만, 내가 육신이 병들어서 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외로움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서 내가 고독의 수렁에 빠졌지만, 그러나 바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틀어졌지만, 그러나 바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게 주 앞에 나갈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이를 통하여 내가 바로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니,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허위가, 가짜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편한 것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는 이 땅에 다뤄질 수 없음을 깨달았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과 고생의 그 잔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깨달았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내 계획한 모든 일이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송스럽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사모가 1월달에 나갔었고, 저도 2월달에 나가려다가 편을 못 꺼서 못 나가고 4월달에 나갔다가 또 이번에 또 나가기로 했습니다. 4월달에 나갈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일주일 비행기표를 연장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다고 해서 연장을 못하고 왔어요. 그러다 오면서도 이러다가 또 한 주, 두 주 있다가 또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번에 5월달에 나갔으면 잘하는 장례를 치르겠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몸이 전혀 약해지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대단하세요. 거기 요한에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저렇게 오래 못 드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돌아가신다 하면서 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남미순교로 제가 예배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갔는데 쌤입니다. 목사님, 어머니 안 들어가셨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럽니다. 참 그분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참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거 또 갔다가 또 어찌면 또 안 되는 거야. 이번에 목사님 나왔을 때 꼭 돌아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이번에 꼭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이거를 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목사님 이번에 꼭 돌아가시라고 기도할게요 이러는데 참 제가 어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아침에 그 7시 첫 버스가 7시 버스가 있어서 7시 버스 타고 갔다가 기도를 갔다가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머니 살아계신 것도 감사하다. 비록 말할 수 없고 나를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지만 살아계신 것도 감사하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희 어머니가 한 달을 더 사셔도 하나님 뜻이요 1년을 더 사도 하나님 뜻이요 내가 2번이고 3번이고 더 나가게 되는 것이지 한국 나갔다 와는 게 뭐 이렇게 힘든 것인가. 사실 조금 여러 모양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지난달까지는 아닌데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자유로운데 제 주변에 있는 저를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지가 못한가 봐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어머니 어떠세요? 지난달하고 비슷한데 상태가 더 안 좋으세요?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오래 사셔. 근데 제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그냥 내가 감사하고 나니까 그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감사는 내 마음을 내 마음이 둔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자,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랍비에게 제 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럴 때 랍비가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제가 또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여기를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없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소유를 조금 뭔가 가지게 되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 가진 사람은 2개 가진 사람을 봅니다. 저는 2개인데 왜 나는 하나밖에 없지? 2개 가진 사람은 5개 가진 사람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한국이 제가 이민 온 지 36년 됐는데 저 이민 올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면 그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이런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물건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얘기합니다. 살기 어려워졌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경제적인 문제인 게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예전에 정말 20-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그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나를 남과 비교해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좀 초라한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감사가 없으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의 급박함을 막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도로 많은 기적을 베풀고 3층까지 올라갔던 하나님의 귀에 쓰임 받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자기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온전한 데서,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 자기가 재주 많은 것,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강팍한 마음은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늘 성령님 인자하고 하냐고 모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우면 우리의 언어도 부드럽게 되어집니다. 내가 마음이 강팍하면요, 내 말도 강팍하게 되어집니다. 말도 강팍해서 가시가 돋친 말이 되어지고 사람이 상처가 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이 말도 부드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을 슬프할 수도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니, 이 부드러운 혀가 어떻게 강한 뼈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말이 거칠어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또 분노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내가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이 부드럽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타고나기를 내가 잘하는 환경이, 내 타고난 성격이 그렇고 내 잘하는 환경이 좀 그래서 원래 성격적으로 강하고 말을 거칠게 하고 이런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받게 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면 내 혀도 부드럽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 혀에 말이 부드럽지 못하고 가시가 돋친 말이고 상처를 주는 말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강팍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면 내가 하나님의 봉사에도 하나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굳은 마음이 제하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